오늘 본문에 보면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의 허물이 얼마나 커다란 위해하는 일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단강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습니다. 난공불락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을시고 이거 봐라, 이제는 우리 이제 군사들이 대단해졌다. 그 다음에 만난 성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성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3,000명을 보내서 취기합니다. 그런데 36명이 전사하고 혼비백산 쫓겨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성인데 그게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어떤 사람이 가져다 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제비 뽑힌 결과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잡힙니다. 그래서 아간을 쳐 죽이고 그 모든 가족을 죽인 다음에 아간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에 쳐넣었다 하는 대단히 비극적인 얘기, 살벌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한 후에 아이성의 이 실패 사건을 기록한 여호수아 7장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 사건에 몇 가지 풀리지 않는 의혹이 머리를 떠나지가 않습니다. 첫째, 이 사건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아간이 범죄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아간의 족보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누구고, 아간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아간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정조 할아버지는 세라인데 싹이 튼다라는 뜻입니다. 할아버지는 삽띠인데 꽃을 피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갈미인데 수확을 풍성히 거두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아간은 유다 지파 명가문입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풍성한 수확,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집안이었습니다. 대합불사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유다 지파의 명가문, 이 바로 아간의 가족이 모조리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속담에 다 된 죽에 콧바트린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타잖아요. 잘 저으면서 죽에 물기가 잘 맞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풀려고 하는데 그냥 감격을 해서 코가 이만하게 빠져버렸네. 그래서 이 코하고 죽하고 섞여버렸어요.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다 된 죽에 콧바뜨린다 하는 말이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다 된 죽에 콧바뜨리다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5절 26절에 보면은 괴롭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아간이란 말입니다. 아간이 돌에 맞아 죽고 불에 타 죽어서 그 가족이 모조리 골짜기에 매장되어지고 멸망하게 되는데 그 골짜기 이름이 지금까지도 아간 골짜기, 아골 골짜기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이 성경 여호수아 제7장을 읽을 때에 여호수아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인공은 아간입니다. 네가 아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만 자기와 동일시하고 나는 적어도 아간은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성경 연구가 고트발트한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지금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다는 확신 말입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을 읽을 때에 하나님 내가 아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성경의 많은 귀절 단어가 내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 6장 22절 이하에 그리고 2장에 가서 보면은 기생 라합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방인입니다. 신분은 기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하고 요단강을 가르고 진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소문에 의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구원을 받아요. 여리고의 모든 사람이 멸망할 때에 이 기생라합이 구원받아서 다윗 왕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여인이 유다 지파 가문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아가는 유다 지파 명가문의 집안입니다. 아차하는 실수 때문에 유다 지파에서 멀어지고 예수님의 적부에 들어갈 이름이 완전히 소멸되어지는 멸망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라합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간의 길을 가고 있느냐 본문이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다 보면 두 번째 의문점이 또 떠오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일어나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왔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모든 족속들이 여호수아의 이름을 들으면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들으면은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실패로 말미암아 모든 사건이 역전되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사기를 잃어버렸던 가나안 부족들이 사기를 회복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내리게 되는 겁니다. 본문 5절에 보면은 이 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들어본 얘기잖아요. 바로 앞장에서 이방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이 바로 간담이 녹아내렸단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에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이가 떨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이 땅바닥에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리고 당신의 영광이 짓밟히는 이런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돈 거밖에 없습니다. 침묵한 것밖에 없습니다.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외친 것뿐입니다.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3,000명이 들어갔다가 36명이 전사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호수아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영 컨설턴트 짐 콜린스가 쓴 책 가운데에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멋지게 성공한 기업이 그 다음에 망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공한 기업들이 망하는가? 첫 번째 이유가 성공으로부터 온 자만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에 더 처절한 자기 개혁이 있으면 다음에도 성공하지만은 이번 성공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자만하면 망하더라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기적적인 승리의 순간에 자만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리의 순간처럼 위험한 때는 없는 것입니다. 대군을 무찌르고 돌아오던 장군이 성문 앞에서 불불에 걸려 망실을 살 때가 있는 겁니다. 반대로 인생 살아가다 보면 커다란 위기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막다른 골목에 설 때가 있지요. 도무지 내 능력으로, 내 자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항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하게 돼요. 그때에
승리의 순간 또 들려오는 음성이 있어요. 마귀의 음성이에요. 야, 너 대단하다. 다음에도 너 멋지게 이길 거야. 내 능력이 보통 이만저만이 아니야.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마귀의 음성이 들리면은 자기 자만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본문에 또 다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토록 비참하게 죽이는 것입니까? 아간 혼자뿐만 아니고 모든 가족을 죽여서 악을 골짜기에 씹어 던지는 것입니까? 벌을 내리는 것 좋습니다. 훈계나 몽둥이 몇 대 정도라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참하게 아간을 처벌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야. 그리고 아간의 고백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어. 제비에 뽑힌 당첨자로서 수사망이 좁혀지자 어쩔 수 없이 고백한 것이야. 양심의 가책 정도는 회개가 아닌 게지. 만약에 양심의 가책 정도를 회개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 이상의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돈 30냥을 피밭에 던지고 목매달아 죽을 만큼 가책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간의 고백이나 가룟 유다의 양심의 가책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자신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있는 인간인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처벌은 우리 인간들처럼 맹목적이거나 감정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6장 한 장 전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깊이 명심해라. 가나안의 모든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가는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아이성 싸움에서 36명의 군사가 전사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 아간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지도자를 속여보려고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고 실수와 허물, 범죄가 드러나도 여러분은 우리가 덮을 수가 있어요. 감출 수가 있어요. 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감출 수 없잖아요. 덮을 수 없잖아요. 왜 예배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와서 세상에서는 감출 수 있었고 덮을 수 있었고 숨길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눈길 앞에서는 숨길 수도 덮을 수도 없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새롭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는 사라지고 실패는 떠나고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아슬아슬한 스릴과 박진감마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웅, 지도자 여호수아의 기도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진멸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웅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실패당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으며 어려움 겪지 않는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하에 따라서 절장부가 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절장부란 실패의 자리에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신앙의 절장부들이지요. 그런 믿음의 영웅은 실패의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영웅이 되는 거지요. 여호수아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도자로 세워놓고 내 이름을 왜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입니까? 이 백성들이 이곳까지 인도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왜 짓밟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찌하시렵니까?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주의 크신 이름이 먹칠을 당했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과연 기도의 영웅이 아니었습니까? 해가 지고 달이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질서가 멈추어 서도록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만든 우주의 질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손아서 이 모든 것들이 멈출 수 있고 새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감히 태양이 멈추도록, 달이 멈추도록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야는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 담대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왜 주저앉아 있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렸느냐, 다시 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행여나 커다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혀서 실패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양심의 가책에 짓눌려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을 곧 실패자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당신은 곧 열등한 존재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인생의 낭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네가 새로워졌으면, 존재가 새로워졌으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도 또 마지막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한 생명이 온천하보다도 귀중하지 않습니까? 그까지 외투한 벌, 금덩이 한두 개, 이게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아간을 죽이고 그 가족을 멸망시켜야 옳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보면 여호수아 7장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말이 8번씩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훔친 이 사건은 단순한 도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었습니다. 내심 아간은 태워 없애는 물건, 내가 가져다가 유용하게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이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는 이미 저주받은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멸망하기로 되어 있는 걸 가져가면 가져간 그 사람이 멸망하는, 동일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리고성에서 금과 은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치장하는 데 쓰여졌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별되기 전에 그것들을 가져서는 아니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과 철은 대개 가나안의 군사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군사력에 의하여 이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가나안성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리앗의 나라는 금과 은 그리고 창과 활과 단창에 있었으나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바친 물건은 바친 사랑과 동일시 되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가족과 동일시 되어집니다. 불태우기로 되어 있는 것 가져가면 네가 불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바친 것 아니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저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 아니었습니까? 재능, 은사 내 것이었습니까? 내가 만들었습니까? 잠시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다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분복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늙음하게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마 내심 보라, 내 건강 좀 봐라, 이 나이에 내가 아들을 얻었다. 그리고 자기가 낳은 줄 알고 그 아들의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을 내게 바쳐라. 아차, 내 아들 아니었지? 하나님의 선물이었지? 하나님의 약속이었지? 그래서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시푸른 칼을 뽑아 번쩍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들까지 내게 바쳤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바친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였은즉 이 아들을 내게 도로 돌려준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 자만에 빠졌던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로 돌려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에 바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복으로, 복덩이로 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하나가 굶주린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도시락 하나를 바쳤습니다. 이걸 바쳤을 때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놀라운 것은 보리떡을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쫀득쫀득한 찰떡으로 바꿔서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보리떡 그대로 5,000명이 먹었습니다. 없사려온 말라 빠진 고기, 그걸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큰 그냥 집채만한 연어로 바꾸어서, 상어로 바꾸어서 그 군중들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그대로 하나님이 쓰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약해도 모자라도 내게 있는 것 나 자신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역사를 만드십니다. 새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1절을 나아가서 읽어보면 아간의 고백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본다라는 이 단어 랄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했다. 여기 보았다, 보암직했다가 라입니다. 라. 보는 것은 비전이요 관심사입니다. 하나님 없는 눈으로 보면 탐욕이요 욕심인 것이지요. 아담과 아간, 공교롭게도 둘 다 아시네요. 이 아시 집안의 인물들은 하나님을 보아야 할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금덩이를 보고 탐욕을 보았던 것이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이나 가질 수 있는 이 예리고성의 물건을 가져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쓰셔야 될 것, 내가 썼다, 그게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다 불태워 없애기로 되어 있는 것 한두 개 내가 잘 사용하면 대단히 경제적인 것 아니겠느냐, 보라 내가 얼마나 경제적인 인물인지라고 말했겠죠. 여리고를 이긴데 그까지 꼬맹이 아이성점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사에 아이성은 없습니다. 여리고 다음에 나타나는 조그마한 성 아이성은 결코 Castle of Child, 어린아이의 성 아이성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능히 무너집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아무리 조그마한 문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사에 아이성은 없다는 것이지요.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듯이 우리는 가장 작은 문제를 해결할 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하나님이 명하신 일인지 살피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딪힌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너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이성 앞에서 우쭐대면 여러분 거기서 망해 가는 겁니다. 미국의 역사상 부호들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선행을 가장 크게 감당한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락펠러입니다. 락펠러의 어머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장 잘 가르쳐준 미국 역사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락펠러의 어머니가 남긴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 바친 존재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평생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그 다음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눈에 보이는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기는 것이다. 기가 막히죠? 네. 두 번째, 주일은 하나님께 바친 날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에, 주일을 성수하는 일에 실패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죽는 날까지 굶어 죽어도 11조는 하나님께 바치고 살아라. 온전히 정직하게 기쁨으로 바치라. 그건 내 것 아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자신을 바친 자의 삶이다.